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고 고백하는, 또 주님과 우리와의 그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신뢰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상호의 그러한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신뢰를 느끼도록 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불안정한 모습, 들쑥날쑥하고 막 감정의 상황에 휘둘리고, 하나님이요 무작정 우리를 선택하고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이끄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믿음조차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현재의 믿음조차도 더 밑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 미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찾고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깊고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경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요일 아침이고 우리가 시간 계속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상을 향한 믿음이나 사람을 향한 믿음과 질적으로 똑같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상을 향한 믿음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정확히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있지만 사람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상을 향한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 우상이나 사람을 향한 믿음과 질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충분한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라마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라마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마니, 그걸 우리가 개인적인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실함을 보여주었는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받기에 요구하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할까요? 당신이 그런 분위기에 충분한 분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관계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성격 때문에라도 나는 이 성격 때문에 안 돼. 그게 우리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환경, 연약함을 완벽하게 초월하셔서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그 모든 사랑이, 그분의 모든 거룩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연약한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삶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실현하고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을 찾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믿어보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마음을 모아 중심을 모아 그냥 집중해서 믿으면 믿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그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집중력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건 다 믿음의 보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실체가 체험이나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나 병 고침이나 그 자체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게 왜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왜?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좋지만 없는 사람은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저 멀리에다 놓고 예배 시간마다 잠깐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럼 비현실적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쥐고 묵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거의 끼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더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특별한 신비한 체험, 예를 들어서 막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 신비적인 것들로 치우쳐버리면 이게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근거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다? 한번 더 씁니다.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다. 우리를 움직여버립니다.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움직여져요? 믿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요. 내 믿음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에 반응하사 움직이는데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신뢰한다고 해서 미국이 여러분한테 다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믿음에 반응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대소사나 여러분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지역, 열방,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뭡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적용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열정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뭐가 따라간다? 행함이 따라간다. 여러분 믿는다면 어찌 행함이 안 따라간다. 아직도 할까 말까 이것은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데요? 우리 삶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요, 어떤 사람도 입술로만 믿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지가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요, 뒤돌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그게 믿는 거예요? 동업하기로 했으면 자기도 시간을 들이고 자기도 재정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동참해야 그게 진짜 동업이죠. 그렇죠? 동업한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안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어제 아침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믿음의 시작점이 뭐냐 이거예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쉽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한 3개월은 여기 와서 여행하고 살 수 있죠?
그 이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대사관 가서 여러분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통과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도 와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받으려고요 추방당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 내 평생에 기억할 수도 셀 수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내 앞에 의로운 존재다. 이 의가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자체가 설정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믿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가 이 은총이 어떻게 시작되냐.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분이 만극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해도 의로움을 얻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닿습니다. 어떻게? 얻고 받은 믿음의 관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제 이어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지금부터는 누리는 거예요.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노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오차가 있을까요? 오차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요청하면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에 절대로 실망이나 거절이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호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얻은 믿음의 관계냐? 이 믿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마다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여러분 그 구원을 얻는 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과연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학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도 여러분 그 관계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고 가끔 만나서 하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언제든지 부르면 뭡니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원하면 내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는 신뢰의 깊이가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2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5장 2절 읽겠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더 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의를 얻은 그 상태로 여러분 만족하실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뭐 나 등 따스고 배부르고 특별히 아쉬운 분들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을 적용하고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이렇게 날마다 죄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도요. 믿습니까? 왜? 믿음은요,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현재 이 믿음의 관계를 그냥 나 이 정도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면,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은 생명을 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애를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있잖아요. 뭐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한 번의 인생 아닙니까?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이 믿음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믿음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우리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의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의를 얻는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과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